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가 믿음 준비하고 믿음 훈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너 믿음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월 한 달간은요,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령 강림 그 소망하는 그런 한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번 한 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절기로 보면요, 이제 5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난 그 날이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죠. 그래서 5월이 지금 이제 절기로 보면 5월 이제 이 중순 이때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역사,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입니다. 불 같은 성령.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생수입니다. 생수 같은 성령. 또 세 번째는요, 뭡니까?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불이라고 묘사를 하죠. 근데 불이 무엇입니까? 불은 태우는 것이죠.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들도 다 태우고, 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은 소와 양을 번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 소와 양이 누굽니까? 사실 나죠. 내가 원래 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 대신에 양, 소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양소가 막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 양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목을 자르죠. 또 팔다리를 자르고 또 꼬리를 자르고 또 배를 확 갈라가지고 껍질을 착 벗겨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막을 막 치죠. 토막을 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로 확 살라서 이렇게 하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토록 그만큼 내가 잔인하게 죽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을 자르는 것은요, 내 생각들, 내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 내 상식, 내 경험, 이거 다 잘라내라는 것이죠. 팔다리,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내 의지, 이거 다 잘라내는 거죠. 꼬리, 세상 미련 잘라내고, 또 껍질 벗겨서 내 죄악들 다 벗겨내고, 내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 그렇죠? 욕심들, 이거 다 끄집어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토막을 쳐가지고 불, 이게 뭡니까? 불로 태우는 게 이거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으로 이거 태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영적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완전히 목도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그러니까 생각 자르고, 진짜 자르면 안 됩니다.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껍질 다 벗겨가지고 이 죄악들 다 벗겨나가지고 안에 있는 욕심 다 끄집어내고 토막 쳐가지고 성령의 불로 확 태워서 완전히 내게 없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또 우리의 모든 자기 고집들, 또 자아,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 바로
성령을 생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수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연 암바수 뭐 이렇게 마시는 생수 이런 생수가 아닙니다. 이런 생수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요, 이 한국 발음으로 보면 리빙 워터, 그렇죠? 미국 발음으로 하면 리빙 워터, 이게 바로 이 생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생명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죽어있는 교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있는 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어있는 영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있는 믿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이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 꿈과 비전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저놈 잘못 만나가지고 이 내 팔자가 이 모양이다, 이런 거 없어요. 내 아이 교육 잘 못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런 거 없어요. 문제는 단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세론도 살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요, 성령은요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 2절 오늘 본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사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죠. 이게 부활하시죠. 제가 아까 40일이라고 했는데 50일 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120문도가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성령 구하면은 성령 한번 구하면 당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계속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며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 사도들이 120문도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보세요. 이 120명이 기도할 때 이들이 다 열심히 정말 기도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뭐 뜨겁게 다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배드리면서 이게 같이 기도해 보면 다 기도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졸기도 하고 몇몇 분들은 좀 딴 생각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겠죠. 일단 성령이 또 임하고 나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애쓰면서 기도하는 거죠. 막 몸을 쓰면서 애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120문도에게 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무엇이죠?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인 거예요. 토네이도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토네이도 그런 게 잘 없지만 이 미국의 토네이도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완전 다 쓸고 지나가잖아요. 뭐 소, 뭐 강아지, 뭐 열애 없잖아요. 다 그냥 쓸고 지나가요. 막 집도 막 다 쓸어버리고 지나가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뭡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비록 소망 없고 가능성 없고 예수 믿는 그 소망이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끄집어서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의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이 불면은요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그런 간증 들어봤어요. 이 남편이 아내가 하도 막 이렇게 교회에 막 미쳐가지고 다니니까 이놈 뭐 예편네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예배 막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문을 활짝 열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막 이제 부는 거예요.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부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120문도가 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그 자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이는 게 힘입니다. 모이는 게 능력이에요. 모이는 게 축복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셀의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 자리에 있어야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 바람 같은 성령, 토네이도와 같은 성령, 이 성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 또 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4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이 사도들에게 120문도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이 성령의 토네이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전에도 제가 그 예를 들었던 에스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이 굿수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하겠느냐, 그렇죠? 표범이 이 반점을 변하게 하겠느냐? 너희 행위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요,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공동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가장 첫 번째는요, 언어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죠. 우리 방언을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방언을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근데 방언을 단지 랄랄라 따따따 막 그러고 뭐 영어하고 다른 날 말하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방언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대로 내 입술을 바뀌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방언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있을 때 신호가 있거든요. 맡기라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혀의 어떤 반응도 있거든요. 근데 딱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주고 그래 어디 한번 성령 임하면 이 방언이 임하는지 아니면 내가 시험하고 말리라, 나는 참으리라, 그러면 절대 방언 받지 못합니다. 그냥 맡겨야 돼요. 내 입술을 맡겨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 방언의 특징이 뭐냐? 그냥 랄랄라 따따따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방언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하고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 이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에서도 방언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죠. 하기 싫은 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느껴지는 거 얘기하죠. 감정 얘기하죠. 내가 싫으면 싫다, 또 뭐 좋으면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런 거 말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멍충아, 너 하고 싶은 말도 못하냐? 뭐 싫다는 말도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싫다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딴 변화가 아니에요. 입술의 변화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내 입술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를 따라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에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9가지. 그렇죠? 사랑의 말, 희락의 말, 또 화평의 말, 또 오래 참는 말, 또 자비의 말, 양선의 말, 충성의 말, 온유의 말, 절제의 말, 이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도적으로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공부해서요?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게요. 우리의 모든 입술의 습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절대 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원망의 말 절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사람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원망 한번 하라고 하세요. 못해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너무 잘해요. 불평하는 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절대 못하는 말이에요. 아 힘들어요, 못해요, 죽겠어요, 피곤해요, 이런 말 절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농담 삼아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 하냐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아 피곤해, 아 힘들어, 아 죽겠어, 언제까지야,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여기까지인가 봐,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말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입술의 습관이 지금 어떤 습관인지 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불평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힘들겠다고 피곤하다고 못 살겠다고 그런 말이 자꾸 나온다면 그것은요 상황 환경에서 그 문제를 찾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파서요? 돈이 없어서요? 뭐 자녀가 말썽을 부려서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입술의 습관들을 좀 잘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내가 말하고 있지 않다면, 가장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종종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말이 변한다고 뭐 그게 다야? 내 삶의 형편은 이 모양 요꼴인데 말만 변해서 뭐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 바로 이 혀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큰 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큰 배가 뭐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배가 움직이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이 움직이는 키 있지 않습니까? 배는 이 키에 따라서 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잖아요. 작은 건데 이 큰 배를, 큰 군원 같은 배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키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바로 혀라다는 거예요. 혀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느냐, 얼마만큼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 삶은요 내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느냐의 결과가 지금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미래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삶이 결정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요 언어의 습관이 이걸 알면서도 안 바뀌어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안 바뀌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구스인, 흑인이 피부가 안 바뀌는 것처럼 사람의 언어 습관도 안 바뀐다고요. 이 표범이 이 뭡니까? 이 가죽입니까? 피부입니까? 이 가죽이 안 바뀌는 거랑 마찬가지로, 반점이 안 바뀌는 거랑 마찬가지로 사람의 언어 습관은요 이 교육해서 된다는 게 아니, 책 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변하면 삶이 바뀝니다. 말이 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변하면 가정이 바뀌고요. 내 말이 변하면 자녀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혀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불타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완전히 망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혀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정, 느낌 말하면 어떻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죠. 기분 나쁘면 열받는다고 얘기하죠. 짜증난다고 얘기하죠. 막 미운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여버리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게 다 미래예요. 미래.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그게 다 미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구하세요. 내 입술을 주장하고 또 내 입술을 변화시켜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그 말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요,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을,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예언하고 꿈꾸고 또 뭡니까? 환상을 보고 무엇입니까? 미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생기죠. 소망을 갖죠. 그래서요,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재만 보여요. 깨켜야 과거 봐요. 그러니까 과거 보고 현재 보니까 뭡니까? 절망하죠.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저런 인간 만나서 내가 이런 부모 만나서 또 이런 아이들 내가 낳아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런가? 항상 내 신세 타령하죠.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꿈이 보여요. 이게 지금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뭔가 로또 막 맞아가지고 뭐 아파트가 당첨되고 뭐 자동차가 막 새 차가 굴러 들어오고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항상 기뻐하는 게 되는 거죠. 항상 소망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감사가 안 나도 그 주신 그날을 소망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인내하면 된다. 좀만 버티면 된다. 반드시 그날이 있으니까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용기 얻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날이 있음을 알아요. 그날이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날을 소망하게 되고 그날을 꿈꾸게 되고 그날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날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독교는요, 견디면 반드시 복을 받는 게 기독교예요. 진짜입니다. 견디면 복을 받아요. 근데요, 포기하면 끝나는 게 또 기독교예요. 포기하면 끝나고 견디면 복을 받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옛날 성경에 보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은요, 현재만 바라보면 피곤하죠. 또 현재만 바라보면 절망이 있죠. 자꾸 포기하고 싶죠. 내려놓고 싶죠. 그런데요, 끝까지 가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견디는 싸움이에요. 근데 견딜 때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그냥 절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때 지금의 삶을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 놀라운 축복, 놀라운 영광,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애써서 본다고 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열심히 들어봐야지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그걸 생각해봐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열심히 내가 한번 떠올려봐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보여요. 이게 느껴져요.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안 받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너무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희한할까? 봐야 믿어지는 거지. 본 거 이게 더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믿음의 확신을 주면요, 그게 더 믿어져요. 정말 보여줘도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은요, 꿈이 없는 백성들은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보통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요, 꿈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갖는 꿈이 뭐냐? 내 안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꿈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꿈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꿈에 대한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꿈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런 말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 꿈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께서 주신 꿈과 소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꿈이에요. 그 꿈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꿈이에요. 내가 뭐 되고 싶다, 목표죠. 하고 싶다, 이거 목표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꿈을 가지라고 할 때 이런 거 자꾸 만들어내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걸 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면요, 꿈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욕심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내 안에서 만들어낸 이 욕심, 이 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친구의 꿈이 있었어요. 고대를 가는 게 꿈이었어요. 고려대. 근데 이 친구의 이름이 학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집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학수고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고대를 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맨날 학수고대 하면서 이제 고대를 그렇게 꿈꿨던 그 친구였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예배도 다니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는 그 친구 정말 고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못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믿음을 갖고 인내하겠다고 재수를 하더라고요. 떨어졌어요. 삼수하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욕하면서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근데 이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닌가 정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꿈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사업에 성공한다는 그 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좋겠지만 내 안에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라는 꿈,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나는 뭐가 된다라는 꿈, 선교사가 된다는 꿈, 뭘 맡아서 뭘 한다라는 꿈.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러면 또 이게 안 다닌대요. 그래서 딴 사역자 찾아다니고 그럼 너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이게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 내려놔야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원하는 거 있죠? 또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가 붙들어야 될 게 아니라 뭡니까? 태워버려야 될 거예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 태워져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꿈과 소망,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꿈, 정말 내가 붙든 꿈은 좋은 건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면 또 그게 나쁜 건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가지고 내가 선교사라고 가야 되니까 내가 꿈 안 받겠다느니 잘못 받으면 또 오지로 갈 수 있다느니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요 정말 좋은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것, 이게 꿈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에게 아멘. 예, 제가 이게 옛날 성경을 써놨네요. 그래서 잘 못 따라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거, 평안,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중에 재앙은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다 꿈과 소망,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이게 보여지고요, 이게 느껴지고요, 이게 꿈꿔져요. 정말 그날 돼서 그거 받은 것보다 더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꿈을 받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도 선포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공동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담대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꼭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 담대한 복음 증거예요. 담대한 복음 증거. 이 제 아들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모른다고 다 부인했어요. 그 가장 예수님의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막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두려우니까. 너무 이게 그렇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 로마 군정의 이 죽음 앞에서도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역사, 복음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능력 받습니다. 그렇죠? 성령 받으면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이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 받길 원해요. 그런데 이 다음이 없으면 성령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자꾸 쓰는 거죠. 내 가정, 또 내 능력을 자꾸 드러내려고 막 하고 성령 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성령이 소멸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필 받아서 또 성령 충만함 구하고 성령 받고 나를 위해 쓰고 또 잃어버리고 이런 연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정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합니까? 왜 받으려고 합니까? 왜 받으려고요? 답은 단 하나죠.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어떤 그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죠? 증인 되려고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권능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31절 말씀해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한 게 단 한 가지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 한 게 별로 그렇게 없어요. 제일 많이 했던 게 그들의 주특기가 뭐였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신앙인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단순함 아닙니까?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서 복음 증거하고 밖에 나가면 밖에서 복음 증거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밖에 나가면 또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전도해야 되나? 걱정하죠. 아이고 그 사람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걱정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저에게도 묻고 또 셀장님들한테 묻는 제일 큰 제목이 뭐라고 전도해야 돼요? 뭐가 복음 증거해야 돼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뭐 전도 학교라든가 뭐 전도 뭐죠? 뭐 폭발 그렇죠? 뭐 전도 뭐 그렇죠? 수류탄 뭐 그런데 그런데 막 다니고 뭐 하여간에 뭐 그렇게 막 다녀요. 배워요. 그렇죠? 뭐 배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지식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요 성경은요 지혜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복음 증거할 때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죠?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성경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도함이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권하는 말로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해가지고 내가 말 똑부러지게 해가지고 예수님 잘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떠듬거리는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혜도 구해야 되겠지만 또 권하는 어떤 지식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 그 내 입술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죠.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 좀 빨리 읽을게요. 금반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역사는요,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는 역사였어요.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였어요. 날마다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드는 그 수가 더해가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복음 증거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부흥의 하나님의 쓰시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이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꾸 분리가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또 막 삐걱삐걱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가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죠? 2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또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거의가 아니라 다 이기주의죠. 개인주의죠. 내 것이 먼저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것이라 주장하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필요보다 내가 돈 더 필요한데도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이 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자신을 바라봤던 사람이, 이기주의였던 사람이, 개인주의였던 사람이, 내 것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 문제 때문에 한탄했던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울고 그 사람의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교회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리가 일어날 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가 될 때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셀이 하나가 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분리하고 싸우고 그런 중에서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뭐 100명 모여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10명 모이면 기도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두 명만 합심,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안에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포함되어 있죠. 정말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정말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무엇이든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정말 답답하네. 정말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뭐 물질 문제, 뭐 가정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무슨 문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죠?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싸우면? 분리되면? 아니죠. 합심하면. 이 합심함의 역사는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뭐 마음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그러다가 맘 상해요. 다시 안 보는 관계 되죠. 그렇죠? 오해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관계가 돼요. 정말 두 사람이 합심이 되기 위해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 구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뭐 토론해가지고 뭐 친밀하게 돼가지고 뭐 우리는 뭐 형제야, 뭐 언니 오빠 하자, 뭐 이래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에서요,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셀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셀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셀에서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들을 막 이렇게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기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 정말 필요하잖아요. 요즘 같아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합심하게 하는 역사, 그리고 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 길은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역이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성령 없이 일하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번아웃 됐다는 말, 그렇죠? 꼭 성령 없이 일하면 나오게 되는 말이죠.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지겨워요. 이제 성령 받아야 돼요. 이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권능받고 권세받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죠. 믿음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한번 해볼까? 성령 한번 해볼까? 그래, 뭐 도와준다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응답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는 하지도 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을 때, 기도하고 믿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할 때도요, 의심하면요,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도 하지 말래요. 뭐 기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근데 믿음은 내 안에서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믿음 주세요. 믿음 달라고 그러면요, 믿음 주세요.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누구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만약에 이게 정말 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 카드를 길에 가다 카드를 하나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한번 끌어보고 안 되네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 카드예요. 분명히 이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돈을 넣었어요. 근데 끌었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긁어보겠죠. 또 긁어보겠죠.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창고 가서 따지겠죠. 아니 이 사람아 이거 왜 카드 안 되냐고. 돈 분명히 있는데 왜 안 되냐고 따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 돈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성령 한번 구해볼까? 구해요. 이거 뭡니까? 주슨 카드예요. 없으면 버려요. 아니 안 되네. 해봤는데 안 되네. 해봤는데 안 되네. 많이 들어봤죠? 뭐 요즘에 뭐 옛날에 막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뭐 성가대도 해봤다. 뭐 옛날에 전도하면요. 꼭 그래요. 나 성가대도 해봤는데 뭐도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 카드 한번 끌고 다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믿음이에요. 아 주시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해야죠. 찾아야죠. 문을 두드려야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거 주실 텐데 반드시 주실 텐데 구해야죠.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셀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큰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재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